안녕하세요. 소스코드 18강 인류의 기원과 진화, 초고대 문명의 부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 세계 영화 거장인데요. 이분께서 1979년 SF 공포로 최고의 걸작 에리언을 제작해서 발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012년, 2017년에 각각 프로메테우스와 에리언 커버넌트 프리퀄 시리즈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 깊이 더 한 발 더 나가서 터치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작품 에리언 어웨이크닝은 예정돼 있지만은 아직 제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에 HBO 맥스에서 미드로 제작한 레이드 바이 올브즈의 핵심 감독으로서 여기서 이 작품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함으로써 여기에 바로 에이리언과 프리퀄 시리즈의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인류의 기원과 진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이드 바이 올브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봤습니다. 오늘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레이드 바이 올브즈, 자, 우리가 에이리언과 프리퀄 시리즈를 영화로 감상하신 분들이 사실 이 미드는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류의 기원과 진화의 문제들을 사실 더 깊이 이렇게 터칭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케플러 22b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라는 케플러 22b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으로 알려져 있는 게 케플러 20이라고 있어요. 발견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 행성을 이제는 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케플러 22b에 우주선을 타고 바로 인공지능 로봇체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옷 입고 있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인데, 요게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야, 로봇.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로봇체가 둘이 우주선을 타고 이 케플러 22b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성 로봇, 요 여성 로봇 이름이 마더, 파더. 부를 때 마더, 파더로 부릅니다. 서로 부를 때도 마더, 파더라고. 마더, 파더가 있다. 마더, 파더. 그래서 이 마더가 바로 이름이 라미아라고 불리는데, 이 마더의 이 안드로이드 몸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선에 인간 배아가 12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인간 배아. 일종의 약간 수정란보다 약간 좀 더 이렇게 라고 볼 수 있는데, 수정란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간 배아 수정란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수정란을 이 마더의 몸에 수정란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더의 몸을 배양체로 삼는 거죠. 배양체로 삼아서 수정란을 심어가지고 아이를, 배아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수정란을 발생시켜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요 모습이 뭐예요? 마더의 몸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치 탯줄처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거죠. 키워가지고
마더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아이가 12배아 중에 그 여섯 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명이 처음에 태어났는데 5명이 죽고 한 아이만 남서 맨 마지막에 그 태어난 아이 캠피온이라는 아이만 이제 남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온 이유는 여기서 인류를 다시 시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원래 시작을 한 거죠. 인류를 다시 여기서 인류의 시작을 다시 하겠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인류의 그 배아, 수정란을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한 건데 한 명만 남았다. 그럼 나머지 6개 배아는 이 행성의 그 홀로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아무튼 간에 한 명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때 이들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는 지구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지구가 파괴가 되면서 그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인류가 그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유신론자들이 있고, 그다음 무신론자들로 나눠서 싸우는데, 여기 때 유신론자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면 미트라 교회 그 태양신 솔이라고 있어요. 솔. 그리고 달의 신은 루나라고 그러잖아요. 루나. 달의 신은 루나인데 태양신 솔을 숭배하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솔의 계시에 의해서 원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막에서 태어난 그 자라는 성장한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그 어떤 신탁을 받게 됩니다. 예, 미트라교가. 근데 원래 이 안드로이드 지금 만든 이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이 안드로이드를 만든 거는 원래 이 미트라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미트라교 세력하고 무신론자들 간의 치열한 전쟁에서 미트라교가 만든 이 안드로이드를 포획을 한 거죠.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포획을 해서 그것을 개조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구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케플러 22b로 이 두 존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새로 시작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구도 이제는 다 완전히 종말 단계에 있어가지고 미트라교들도 이들도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라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탑승을 시켜가지고 거대한 우주선을 가지고 이 케플러 22b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시 여기서 케플러 22b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마더와 파더가 키우는 아이들과 이제 조우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기 나오는 요 마커스라는 요 존재가 요 형상이 태양 형상이잖아요. 요 미트라교 표시인데요. 이 둘 사이에 이제는 근데 원래 이 안드로이드는 무신론자가 개조를 했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어떤 거를 애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제는 싸우는 그런 개념이 돼가지고 이 마더가 무신론자, 그러니까 유신론자 미트라교의 방주로 올라가서 우주 상공에 있는 우주에 있는 우주선으로 가서 거기 있는 남아 있었던 미트라교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그냥 입으로 녹대 울부짖음 같이 울부짖으면은 생명체가 파괴가 돼. 사람의 몸이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또 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10편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하게 막 돌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즌 1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마더가 나중에 이제 계시를 다시 받게 되는데 그 미트라이어가 타고 온 그 방주의 그 장치를 통해서 계시를 다시 받게 되는데 어떤 계시냐면은 원래 인류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류 탄생은 일종의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네 몸속에다가 그 인류의 배아를 넣어서 이렇게 자라게 해서 애들을 태어나게 한 거는 일종의 그 실험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류를 탄생시키는 실험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 그 일종의 인류 배아 탄생, 배아에서 그저 자궁에서 기르는 거, 자궁 양육해서 태어나게 한 양육 탄생은 일종의 실험이고 진짜 네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진짜 낳아야 되는 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배아가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자신을 개조했던 그 창조자라고 하는 존재하고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섹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창조자와의 섹스가 있다네.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있는 거. 창조자와의. 근데 마더는 그거를 창조자의 섹스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적인 섹스.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적 어떤 배아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기가 피를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피를 조달을 해서 이제는 겨우겨우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난 존재가 애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태어나는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몸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존재. 그러니까 인류를 태어나게 하려는 게 아닌 게 이게 원래 이걸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이 존재가 뭐냐면은 뱀이에요. 뱀인데 이 뱀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뱀을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안드로이드를 개조한 그 창조자가 요구했던 거는 인류 애를 탄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뱀을 탄생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왜 그걸 해야 된다고 한 것인가? 근데 이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장치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섹스를 하게 된 것이죠. 섹스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태어나요. 날아다니는 뱀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뱀을 태어나게 하려는 게 목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시즌 1이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뱀을 태어나게 하는 거냐면은, 그건 이제 신화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원래 마더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뭐냐면은, 이 여자는 라미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라미아라고 하는 여성, 라미아라고 불리는 실체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라미아야. 뱀이에요. 사실 하반신은 뱀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라미아에 대해서 신화적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신화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뱀이니까 뱀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 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화적인 거를 사실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안드로이드의 원래 그 모델명은 레크로맨서다라고 해서 강령술사라는 개념이에요. 강령술사. 강령한다는 게 뭐예요?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마디로 영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게 강령술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창조자의 자신을 개조했다고 하는 것, 창조자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코드를 받아들인 거 아니? 그걸로 이렇게 형성한 거니까 강령을 한 거잖아요, 지금. 강령을 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이 강령을 한 거잖아요. 강령을 한 거야. 그렇죠. 어떤 배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인간 배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섹스를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분이 홀로그램으로 그 영화에 그 나오는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는데 그 우리가 그 섹스를 할 때 몸으로 하는 섹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가상현실 그 기계를 가지고 부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섹스가 그런 식의 섹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야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했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가상현실 그 체험하는 그 기계 장치를 머리에 쓰고 있는데 산드라 볼록하고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제 사이버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사이버 섹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사이버 섹스 한다고.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죠. 이 사이버 섹스 할 때 신체적 접촉은 안 하지만은 실제로 섹스하는 것 같은 걸 진짜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건 임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이버 섹스는. 그런데 이 네크로면서 이 라미아는 임신을 한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이버 섹스, 그러니까 창조주와의 자기를 개조한 창조주와 사이버 섹스 했는데 임신이 돼서 지금 뱀을 낳은 것이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자, 개념 잡으셨죠? 이렇게 할 때에 그 라미아가 원래 이 라미아라는 존재가 그 제우스, 그 올림푸스 안에 그 신들의 왕, 그 제우스가 라미아로부터 그 아이들을 그 낳게 되고 라미아를 사랑을 했죠. 그런데 헤라가 라미아한테 저주를 걸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헤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식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라미아가 미쳐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미쳐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아이를 이렇게 그 안고 있는 여자들 보면은 그 아이를 그 여자의 품에서 뺏어가지고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라미아가 그렇게 미쳐버렸어요. 광기에 미쳐버렸는데 제우스가 그걸 보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서 라미아, 그리고 또 라미아가 잠을 못 자게 그 헤라가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제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미아가 자기 눈을 빼서 이렇게 그 뺄 수 있게 하고 또 자신의 형체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라미아가 잠을 자려고 할 땐 자기 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은, 아이가 안 보이면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화에도 보면은 이 네크로맨서 이 영화에도 이 울부즈, 그러니까 레이즈드 바이 울부즈, 어떤 늑대 같은 짐승적인 어떤 광기, 그러니까 늑대 그 인간 같은 그 광기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눈이 있으면 발동을 합니다. 눈을 빼놓으면 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을 집어넣으면은 늑대 같은 광기가 그 광기가 발동해서 그 늑대같이 울부짖으면 그 음파로 생명체들을 폭파시키는데 그 눈을 빼놓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라미아의 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라미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근데 이 뱀이 뭐냐면 이 뱀 라미아가, 이 라미아의 이런 하반신 이렇게 뱀인 형태의 여성상은 신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두사라고 하는, 메두사. 메두사라는 이름 자체가 여왕이라는 의미거든요. 여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이 결국 메두사는 머리도 다 머리카락도 다 뱀들이잖아요. 라미아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이 메두사의 형상을 또 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비드가 자신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자신만에 만들 때 자신의 여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는 자기 영상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상이 바로 라미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라미아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데이비드라고 하는 존재의 여성적 상이,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데이비드가 여성으로 보면 라미아의 개념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영화가 에이리언에서 프리퀄 시리즈로에서의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의 데이비드가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여왕을 만들어서 그 여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 자체가 사실은 세 번째 작품 에이리언 커버넌트가 각성 어웨이크닝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울브스상 레이즈 바이 울브스에서 이런 식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의도가 표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미아의 메두사, 또 이런 대표적인 존재가 에키드나라고 해서 에키드나가 있고, 제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때에 핵심적인 존재들이 라미아, 메두사, 에키드나, 또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면은 바로 여화가 있습니다. 여화. 우리 동양의 여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복희 여화에 복희 여화상이 있는데, 복희 여화상이 지금 중국이나 우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있지만은 여화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면은 복희 여화가 이렇게 하반신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체로서의 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게 데이비드 같은 거예요. 복희가 일종의 그것도 뱀이야. 그것도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이리언을 만들었잖아요. 에이리언이 사실 에이리언 제노모프를 다른 말로 서펀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뱀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화가 이런 뱀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런 모습은 어디서 또 나오는 거냐? 결국 이브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을 받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섹스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뱀과 이브 간의 섹스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섹스를 해서 정자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뱀과 이브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브가 이런 뱀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브 자체가 뱀의 형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브 자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이브 자체가 뱀의 형상을 하게 돼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게, 이브를 하와라고 부른다 이게. 그런데 그것은, 이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라는. 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게 여왕이라는 거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그것을 다른 말로 천우, 하늘의 여왕,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늘의 여왕,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 자, 하와가 어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하와가 여와. 그러니까 복희 여와의 여와가 하와란 얘기죠. 제 말씀은. 자, 하와는 여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이 여와가 하와고, 창세기의 하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브로부터,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미가 된다고 하듯이, 여와도 뭐예요? 여와가 대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를 진흙으로
그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또 표현해 주고 있는 모든 선자의 어미가 여호와거든요. 동양에서는 모든 선자의 뭐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여호와다 그러네. 이 발음도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결국 그 창세기에 이 그런 사건이 선악과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의 이브가 하와가 되는 상태, 뱀 여자가 되는 상태가 그것이 동양에선 여호와인데 그것이 여기 레이드 바이 올브즈에서 라미아로 그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미아가 자기 몸에서 탄생시킨 존재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애들을 처음에 수정란으로 해서 배아를 6개를 만들어서 아이를 6명을 탄생시켰고 5명은 죽었지만은 원래 이 라미아의 목적은 원래 부여받은 임무는 뱀을 태어나게 이렇게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죠. 뱀을 나르는 뱀을 나르는 뱀이 목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뱀을 이렇게 해서 한다. 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뱀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 참 신묘한 얘기지만 이 뱀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뱀이 날아다니는 뱀은 또 이게 케찰코아트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찰코아트리라고 메소아메리카라고 아즈텍, 그다음에 마야 이런 문명들의 깔려 있는 인간을 케찰코아틀이 인류를 창조했어요. 사실은 케찰코아틀이 현생 인류를 창조했는데 그 현생 인류를 창조한 이 케찰코아틀이라는 존재가 날아다니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소아메리카의 이런 신화적 개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미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이 뱀이 날아다니는 이 뱀은 사실 케찰코아틀이라는 개념입니다. 케찰코아틀 보면 여기 케찰코아틀이 드러나는 게 기원전에 드러나는 게 테오티후아칸이라는 멕시코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 그 다음에 태양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숭배받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찰코아틀에게 많은 희생제의가 이제 바쳐집니다. 인신공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 복잡하니까 지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케찰코아틀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미아가 케찰코아틀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상을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날아다니는 뱀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라미아가 이제는 에리언에서 에리언 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미아, 에리언 퀸, 메두사, 하와, 여와, 이브 이런 게 이제 다 이게 뱀의 형상을 가진 여성체, 뱀의 형상을 가진 여성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핵심적인 개념이 이것이 바로 에이리언 퀸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개념이 이제는 나오게 되냐면은 에이리언 퀸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리언 R을 생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보모프라고 그랬잖아요. 우보모프.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몸에 우보모프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보모프가 생성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우보모프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 우주 말고 사실은 이 물질적 우주에 감춰진 우주가 있는데 그 감춰진 우주가 사실 우리 몸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텍스트들 중에 하나가 초고대 문명의 창조자들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그리고 이제 고대 문명으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문명의 창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고대의 신들인데 거기서는 신들로 불리었는데 그 존재들이 사실 외계인들이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신화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고대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외계인이라고 할 때 그 외계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은 그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이 감춰진 우주가 있는데 그 감춰진 우주의 세계, 그 신명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선천우주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인류는 후천우주에 살고 있는데 선천우주라고 하는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 자체는 다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천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선천우주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 우주와 선천우주는 거울 대칭으로 돼 있어요. 시공간 거울 대칭으로 돼 있어가지고 반대로 지금 돼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계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외계라는 개념을 외계인이다고 할 때 인류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 외계 종족이라고 하는 건 그 외계라고 하는 것이 지구 대기권 밖을 얘기하는 개념으로 여태껏 여러분들은 사용해 왔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UFO도 연구하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외계인은 그것도 외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감춰진 차원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에 얘기하는 뭐 평행우주다 그런 얘기가 평행우주다 홀로그램 우주다 뭐 그런 우주 다중우주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우리 몸속으로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 안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가 그것도 외계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에 대한 얘기 외계인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그 신화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감춰진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주 세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그 감춰진 선천 우주계가 후천 우주계로 투영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선천 우주를 토둥해서 후천 우주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그 세계의 신들이 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 후천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류는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후천에서 다시 선천 우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대륙이 부활을 한다. 초고대 문명이 부활한다는 이 개념 자체도 뭐냐면은 원래 이 선천세계의 그 우리 감춰진 우주에서 이 후천세계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지하는 세계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선천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초고대 문명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영화들도 나오고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극이동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공간 대칭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극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극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아직 과학적인 어떤 그 관측 수단으로 명확하게 지금 관측이 되지 않았던 관측을 못했잖아요. 관측이 안 됐던 그 세계가 감지가 되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계, 선천세계에 감춰진 차원의 세계가 감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진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진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시 또 그 뱀의 형상을 한 2부의 형상을 한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성이 바로 요런 그 라미아 같은 여성, 바로 이 메두사와 같은 여성, 여와 같은 여성체가 여러분 몸에서 발동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여성체가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여성체가 되는 거예요. 여성체가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세계에서 이 여성체로서 여러분이 발동을 하게 될 때에
메두사가 발동을 할 때에, 메두사가 진짜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할 때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게 바로 그 알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보모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퀸 에이리언 퀸이 만드는 우보모프 그 알이 여러분의 몸에 생성이 된, 그 생성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체의 몸 안의 세계가 아스트랄계인데, 그 선천 세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계에서 여성체, 여왕체, 뱀 여왕체가 발동한다. 뱀 여왕체가 알을 낳는다는 게, 뭐 이거를 이제는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영화적인 상상력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요. 뱀 여왕체가 돼서 알을 낳아서 여러분 몸에 알이 생겨요, 실제로. 그걸 가리켜서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알을 제가 방고야 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이라고 하는 이 알이 그냥 이런, 그 우리가 영화에서 지금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에이리언에서는 그 알 자체에서 그냥 나오는 게 페이스허거가 나오고 체스터 버스터가 나오고 바로 에이리언으로 성체가 되는 그 과정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단순화된 과정이고, 사실은 이 알 자체는 요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요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이 알의 내부가, 알 내부는 원래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내부를 보면은 여기에 그 한 인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원형. 요 존재를 가리켜서 판네스라고 하는데, 판네스가, 그러니까 요 존재가 방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방고인데 판네스, 바로 이 존재가 신과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 원형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판네스라고 하는 요 판네스라는 존재는 원시 신인 프로토제노이라고 해요. 프로토제노이. 그래서 판네스 디오니소스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판네스? 그래서 요게 또 판네스 디오니소스라고 또 불렀기 때문에, 뭐냐면은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사용했던 그 진흙이 그 거인 티탄족하고 디오니소스의 로부터 그 연료하는 그 재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네스 디오니소스가 그걸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판네스 디오니소스의 원형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이것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신이 되는 거는 바로 요 존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존재, 원시 신인이라는, 원시 신과 인간이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시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오는 원시의 원래 태초의 그 신의 형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으로 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알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인간의 진화는 코스믹 에그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건데, 또 이 코스믹 에그가 바로 여기 지금 에이리언 첫 번째는 요 알이 사실은 코스믹 에그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이리언 퀸이 코스믹 에그를 낳는 거래. 그래서 이 우보모프를 통하여 인간이 신이 된다네. 어리에 아스트랄계의 우보모프를 여러분 몸 안에 생성을 시킨다는 거야. 그 생성을 시킬 때 이게 뱀알로 시작을 하니까, 뱀의 형상을 가진 여성이 알을 낳는 형식으로 표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이리언 퀸이 우보모프를 낳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성체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페이스허거라는 게 여성 성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성기 속에, 그러니까 여성 성기가 그러니까 페이스허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성적인 측면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뱀이 나왔잖아요.
지금 라미아, 바로 이 안드로이드, 바로 마더의 입을 통해서 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뱀, 요 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이 나온다는 거면 페이스허거로부터 체스트 버스터가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체스트 버스터.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 자체가 사실은 메커니즘이 사실은 요 두 개의 뱀이 꼬여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설명. 그러니까 여성적인 측면, 하나는 여성적인 측면, 하나는 남성적인 측면의 뱀, 여성적인 측면의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면서 거기에 하나의 뱀 알을, 이 알을 성장시키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이게 뱀이 있는 거죠. 뱀이 있을 때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토제노이, 바로 그 원형적 그 신의 원형을 여전히 감고 있을 때는, 이 바로 제노모프 에이리언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뭐예요,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처럼 어떤 늑대의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지금 에이리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끝없이 파괴하고 생명체를 파괴하면서 자기를 번식시키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고, 또 여기 중간 여러분의 가슴 좀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요게 날개를 달게 돼서, 지금 날아다니는 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날개 달린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상 자체가 뭐예요? 바로 프로토제노이가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야. 아직 껍질을 벗고 나오면은 이건데, 그 껍질을 벗고 나오면 이건데, 그 껍질을 벗지 못한 채로 있을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껍질을 벗으면 신이 되는 건데, 인간이 신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껍질을 벗지 못하면 뭐예요? 에이리언이 되는 거죠. 에이리언에 멈추는 거지. 광폭한 에이리언에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과 악마가, 그러니까 뭐가 길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신이 되는 길이기도 하면서 지금 악마가 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신의 길이야. 이건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는 길이 곧 악마가 되는 길이란 말이야. 악마가 되는 길이란. 신마잖아요. 신마. 악마가 되는 신마가 되는. 그래서 신마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 몸 안에서의 신마 대전을 표현한 것이, 신과 악마의 싸움을 표현한 것이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작품들이 신마 대전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신마의 싸움을 지금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이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마 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우주를 지배하고 자기가 저기 하겠다는 어떤 광대한 야망을 갖잖아요. 그것이 마성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마의 과정이 있는 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몸속에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바로 아스트랄계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천적 몸에서 지금 아스트랄계로 거쳐서 이 밖으로 지금 나오는 과정, 여러분이 신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 존재를 알을 깨고 이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바로 마가 발동을 하는 현상들을, 악마가 발동하는 현상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것이 외계이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세계, 원래 이 아스트랄 세계로부터 이게 후천 세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후천 세계가 우리가 선천 아스트랄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가 부활한다는 개념하고 같다. 그런 개념. 그런 개념들이 다시 성립하는 그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신마의 그 대전을 겪으면서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초인이 됩니다. 초능력이 발동합니다. 사실은.
초능력자가 된다. 초능력자가 된. 자, 그리고 우리 신도 그렇고 악마도 그렇고 어때? 초능력자들이란 말. 사실 초능력의 존재들이란 말.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존재. 시공간을 넘나들어서 다양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의 양태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나오고 후천세계에서 선천으로 들어오고 그 웜홀을 통해서 웜홀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날락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초능력자들이 움직이는 그 형태가 UFO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사실 UFO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UFO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UFO들 중에 우리가 그 진짜 UFO 그러니까 진짜 UFO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기상현상들을 착각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UFO 중에 또 극히 일부분은 사실은 이 초능력의 존재들이 사실은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펼치는 날아다니는 그 형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UFO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외계인, UFO, 고대 문명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 가설체계, 일종의 가설체계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설체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과정상에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종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종말. 자, 뭐 어떻게 종말해야 돼? 마성이 발동해도 인간이 종말하고 신성이 발동해도 인간은 종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든 간에 인류는 종말한다. 인류는 종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는 종말한다는 것은 인류가 진화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 종말해버린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진화하는 것 자체가 이전의 세계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숙주란 말이야. 인간은 신마의 숙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신마의 숙주다. 그럴 때 신마가 다 외계인인데 외계 종족인데 그러니까 외계 종족이 사실 누구예요? 사실 인간이에요. 변화된 인간, 진화하는 인간이 외계인이야. 다시 얘기하자면은 진화하는 인류가 바로 외계인이고 신이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화하고 있는 인류 자체가 외계인이고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래 고대 문명의 창조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이 알이 발동이 되면은,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여러분이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인류 자체가 진화하는 거스릴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신이 된다는 건데 그건 알 속에 있는 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존재로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상으로 거듭난다. 이 존재로 거듭난다. 그렇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들 주로 이제는 뭘 줘야 돼? 창세기, 선악과 에덴 동산 그 다음 라미아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복희여와 그리고 고대 문명에 대한 것들 왜 외계라는 게 외계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들인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서 뭐예요? 인류의 기원과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설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 이것이 사실은 원래 고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일종의 비전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그런 것들이 신화적으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석이 안 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인류가 신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진화한 과정에 인류는 악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가 사탄 마귀가 되는데요. 그 형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제노모프 같은 존재들이 되는
에이리언과 같은 존재,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에이리언, 또는 그게 뭐예요? 늑대의 광기에 사로잡힌 파멸자로서 이런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발동이 되는데,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reptilian이라고 또 하는 거죠. reptilian. 우리가 뱀의 형상을 한 존재들 있잖아요. 뱀의 형상을 한 존재들이 자신의 그 본성을 숨기고 사람의 그 형상으로 시프팅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세계 음모론도 뭐예요? 다 사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배경이 바로 reptilian 뱀 종족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eptilian이 바로 에이리언이고, 그렇죠? 뱀 종족인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에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악마성을 넘어서서 신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지금, 인류에게 지금 던져진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reptilian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